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삼은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은 저에게 약간의 아픈 과거가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1989년도에 입학하는 시험을 쳤는데 그해 신약성경 시험 문제에 이 구절을 암송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이런 말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웃고 그러세요. 되게 남들이 잘 안 된 거를 되게 즐기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틀려서 불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픔이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그날 그 아침에 말이죠. 그 구절을 봤는데 다만 이제 그때 놓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그 이후로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구절이다. 교수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로 해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냈던 것이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본문 한 절로 삼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좀 오늘 좀 깊게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었죠? 지난 3일 동안 김덕신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그 재미를 굉장히 많이 정말 성경에 이런 깊은 진리가 있구나, 맛이 있구나. 우리 잠시 우리가 맛보았었는데요.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고요. 좀 우리가 바울 사도 수준이 되면은 그게 제일 재밌다. 자기가 이전에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이 제일 재밌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재미있어 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한다는 말과는 좀 달라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합니다. 요거랑은 틀려요. 공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최고로 잘했어요. 그렇죠? 그거랑 좀 달라요. 재미없어 하면서 즐기지는 않으면서도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경을 참 재밌어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또 들려주시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오류부터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합력입니까? 협력입니까? 합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가운데 세번역이라는 성경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부분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역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을 잘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로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오늘 성경을 보시는 분 가운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혹시 1번이라고 돼 있는 1번 표시가 있는 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라는 거 앞에 1번 이렇게 번호 붙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 계신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재밌게도요, 그 밑에 따라져 있는 그 사본을 따라서 번역한 몇 가지의 우리나라 말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NIV 성경이, 당장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NIV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두 번역의 차이가 뭘까요? 주어가 달라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주어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밑에 어떤 사본이라고 되는 것은 NIV 성경 같은 것은 무엇을 주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주어로 삼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주어가 살짝 달라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할 때 유리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번역으로 하게 되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온 불필요한 오해의 가능성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8장 28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된 이해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Let's work together 라고 이해를 하면 빗나간 이해예요. 8장 28절을 가지고 거기에 주어를 우리로 집어넣는 순간, 위를 집어넣는 순간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이건 완전히 빗나간, 본문에 대한 빗나간 이해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근거로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로마서 8장 28절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좋은 말이에요.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좋은 말이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을 근거로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역이 이 구절을 잘 번역, 좀 아쉽다고 한 이유를 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의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뉘앙스가요, 모든 일 자체가 뭔가 스스로 무슨 자율권을 크게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은 모든 일 자체가 무슨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물론 그 앞에 구절이 보완하게 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는 조건이 붙어있긴 있습니다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한 결과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제대로 전달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어로 삼아서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선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사람인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해당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 김덕신 목사님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번, 2번. 1번이 안 믿는 사람들이 1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 교회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 말로만 해서는 곤란해요. 그죠? 말도 중요합니다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이 말에만 머무르는 적이 없어요. 감정에만 머무른 적도 없고요. 이론에만 머무른 적도 없고요. 예? 머리에만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뭘 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사랑에 머무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럴 때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기 좋거든. 여기 천국이야. 열심히 니네들이 해서 올라와 봐.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김덕신 목사님 집회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뭘로 한다? 희생으로 한다. 예? 희생이 아니고서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럴 때, 예?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은 희생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어요. 헌신을 하셨어요. 커밋먼트를 하셨어요. 세크리파이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끝까지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지키겠습니다. 커미트먼트거든요. 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커미트먼트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합해서 선이 이루어질 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같은 말이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것도 설명하기 기니까요, 간단하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교제, 관계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신다 그랬을 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적용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볼 수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비전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비전이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과 정말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게 비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일 뿐이지 그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비전인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뭘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만인가요? 아버지 엄마까지도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비전이 아버지한테도 안 왔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었어요. 야곱.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뭐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이런 사람인데 야곱도 그거 못 받았어요. 형들은 뭐 당연하게 못 받았고요. 요셉만 받았어요. 굉장히 특별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이 받지 못한 특별한 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잘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비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비전을 나눌 수 없던 형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다가 구덩이에다 던져지게 되죠. 지나가던 상인들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그 보디발 안에 성도착적인 그런 성적인 욕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강간미수범, 수치스럽게. 그래서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죠.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 동기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야, 나가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기억하긴 뭘 기억합니까? 한 친구는 잘 되어서 관직에 복직이 됐습니다만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는, 잊어버림을 당하는. 비전 받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요셉한테 비전 받고 좋은 일이 남보다 특별한 비전을 받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철저한 형제들로부터의 왕따. 이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경험. 뭐 어린 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7세. 그때 부모님과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그 고통.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강간미수범, 누명. 감옥 동기들, 자기 친구들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줬지만 도움받은 친구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요셉에게서 모든 일들은 다 악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마다 요셉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했던가요? 요셉은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봐도 요셉한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장 요셉이 했던 가장 부정적인 말을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요셉이 한 최고의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요셉이 한 부정적인 말의 전부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뭐 상태는 다르지만 욥은요 훨씬 더 심한 말들을 했었어요. 요셉은요 이게 가장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받은 비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자기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모든 안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13년 만에 아주 극적으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약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극적인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되죠.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 얼마나 억한 감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이루어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동안 요셉에게 징그럽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 가운데 쓰여진 것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관점이에요. 정말 깊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요, 고난 자체를 즐기십시오, 어려움 자체를 즐기십시오.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나쁜 거예요. 고난 자체는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이 결과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모든 일들이 다 종합되었을 때, in all things, 모든 것들이 다 합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데, 그 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크기의 사건, 도저히 예상도 못했던 하나님 크기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형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살았을 때는, 그 안갚음을 안 했던 저 요셉이 언젠가 우리를 해꾸질지도 몰라. 그랬을 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모든 악한 일들을 퍼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가운데서 결국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 요셉만큼 로마서 8장 28절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문제는 언제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자,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있죠? 예, 그 가사가, 후렴의 가사가 뭐였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해석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날 때 모든 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통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형통해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잘 풀리고 다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남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보다 특별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전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하고 나쁜 일이고 남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요셉만큼 깊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예?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저히 뭔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것들이 합해질 때.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In His time,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약점이 뭔데요? 시간에 약해요. 기다리는 데 약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정말 절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사하게 그 강사 목사님한테는 아멘을 크게 하면서 저한테는 아멘을 조그맣게 하시면 화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2회에 오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만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사건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게 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선하게 모든 것들을 결국 귀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